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안양 동광교회 신필수 목사님의 책 아낌없이 드립니다를 보면 정말 제목 그대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아낌없이 퍼주는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그 결과 쫄딱 망했는지 아니면 더 넘치게 복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5년 나는 군대에서 6개월간 하사관 후보생으로 훈련받았다. 하사관 계급장을 받기 위한 마지막 코스인 군장 구보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10km를 완전 군장을 한 채 뛰어서 60분 내 다시 부대로 돌아와야 하는 아주 힘든 훈련이었다. 많은 훈련병들이 뛰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쓰러졌다. 나 또한 절반인 5km를 돌아섰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초주검이 되어 목적지에 도착해서 확인 도장을 받은 후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고 의식은 희미해졌다.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다. 그때 내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 청년,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벌거벗은 몸으로 마귀에게 피를 흘리며 질질 끌려가면서 하나같이 고통의 절규를 내뱉고 있었다. 아, 나도 그때 예수 잘 믿을걸. 왜 내가 우상 숭배하며 살았지? 전도자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왜 믿지 않고 나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 아,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아무리 통곡하며 부르짖어도 구해주는 자가 없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돼지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뇌성병력 같은 음성이 들렸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 역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두려워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지난날의 내 죄악들이 낱낱이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그 장면은 사라지고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다. 나는 계속 회개했는데 2시간 정도 흐른 것 같았다. 실상 그때 나는 이미 죽어버린 상태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죽은 지 2시간 후에 살아난 것이다. 깨어났을 때 나는 흰 보자기천으로 덮여 있었고 훈련받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고향집으로 막 전하려던 순간이었다. 살아났지만 나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안간힘을 써서 겨우 나를 덮고 있던 흰 보자기를 제치고 주위를 둘러보니 의자에 곽 내무반장 하사가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 내가 애써 개미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내무반장님, 내무반장님. 그러자 내무반장이 나를 쳐다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분명히 죽었는데? 흰 보자기를 덮어놓았는데 죽은 사람이 말을 하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더니 군의관을 데리고 왔다. 군의관은 내 오른쪽 눈을 뒤집어 보았다. 그때 나는 통증을 느끼고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내 비명소리에 군의관은 이 사람 진짜 살아났네.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 눈도 뒤집어 보았다. 다시 내가 비명을 지르자 군의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살아났어. 팔다리와 온몸을 주물러 주어라.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당시 우리 내무반장은 불교 신자였는데 심장마비를 일으킨 나를 업고 온 후 내무반장이 말했다. 야, 신필수, 네가 죽어갈 때 3번이나 우리 곽 내무반장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더니 죽어버린 거야. 그 뒤로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혔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두렵기만 하더라. 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 말에 내가 말했다. 내무반장님도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가 됐습니다. 지금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영접하는 거냐? 그래서 나는 얼른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난날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무반장은 내 기도를 따라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기도를 따라하다가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어찌 된 거지? 네, 지금 하나님께서 내무반장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무반장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부족한 나를 잠시 죽음의 과정을 걷게 하신 후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어떻게 네가 죽어가면서 3번씩이나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냐? 참 신기하다.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잘 믿어보겠다. 이번 주부터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드디어 주일이 되자 오전 9시에 내무반장이 방송을 했다. 오늘은 주일인데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은 모두 10시 30분까지 연병장에 집합하라. 놀라운 일이었다. 기적이었다. 내무반장은 기독교인을 무척이나 미워했던 사람이다. 군인들에게 이틀에 한 번은 담배 한 값이 나오고 기독교 신자에게는 사탕 12개가 들어있는 사탕봉지가 간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는 예수 믿는 훈련병들은 사탕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실 텐데 왜 사탕을 받아가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탕을 다 빼앗아 갔던 것이다. 그러던 내무반장이 주일 오전 9시에 방송으로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모여라 한 것이다. 그래서 연병장에 70명이나 모였다. 그가 70명을 이끌고 교회에 가니 예배를 마친 후 군목님이 90일 중대에서 갑자기 신자가 불어났습니다 하면서 기뻐하셨다.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 결국 그는 전도사까지 받게 되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러 나는 목사가 되어서 전라남도 완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 3박 4일간의 부흥회를 마치고 어떤 분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신필수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군대에 있을 때 죽어가면서도 나를 향해 3번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던 훈련병이 아닌가 궁금하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병 신필수 목사님 맞으십니까? 네, 바로 접니다. 나는 반가워하며 그를 포옹했다. 저는 지금 완도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집사님으로 충성하시는군요. 교회의 소중한 전도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사님은 내 말에 큰 소리로 화답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섬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죽음의 지경에서 전도한 내무반장을 훗날 다시 만나게 되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저 천국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1987년 1월 전라남도 보성읍에서 12km 떨어진 작은 농촌 마을에 옥마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 도착해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을 만나보니 목사님이 아니라 연세 지긋한 장로님이셨다. 강사님, 우리 교회는 가난한 농촌교회입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오래 계시지 못해서 제가 여기서 3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 우리 교회는 한겨울에도 난로가 하나밖에 없고 돈이 없어 푹신한 방석도 준비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부흥회에 참석해야 해요. 그래서 예배를 1시간 안에 8시에 시작해서 축도까지 9시에 다 마쳐야 하니 설교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설교는 제 마음대로 안 되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에 장로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다. 저녁 8시에 첫날 부흥회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미리 광고를 하신다며 8시 반까지 길게 말씀을 하셨다. 어쩔 수 없이 설교가 늦게 시작되었다. 당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 첫날부터 열정을 다해 설교하니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추위에 떠는 성도는 보이지 않았고 기도의 열기에 모두 추위를 잊고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9시 5분이 되었다. 이제 결론만 내리면 설교를 마치는데 그때 맨 앞줄에 앉아 계시던 장로님이 갑자기 강단에 올라와서는 강대상 위에 놓인 종을 치기 시작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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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번도 아닌 10여 차례나 계속 종을 쳐대자 집중하고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던 성도들이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지며 조용해졌다. 설교하는 나도 힘이 쭉 빠졌다.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설교를 마무리한 다음
통성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니 9시 10분쯤 되었다. 집회를 마친 후 방에 들어가서 누웠지만 마음이 상해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가서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지쳐서 더 부흥회를 인도할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안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추운 겨울 늦은 밤 난로불도 없는 어둡고 컴컴한 교회에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한 지 1시간 정도 흘렀다.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내가 주여 하면 성전 뒤편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꿇어앉아 기도하는 동안 시간이 흘러 새벽 4시 반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교회의 담임 교역자인 장로님은 새벽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으셨다. 그러나 어젯밤에 은혜 받은 성도들은 거의 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다. 새벽 예배에서 새 힘과 말씀을 공급받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덩달아 성도들의 마음도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기도의 불이 붙어 열기가 한층 높아져 갔다. 예배 후 방에 들어가자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방문을 열자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서 계셨다. 강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말씀하는 권사님의 얼굴이 몹시 창백했다. 제가 지난밤에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강사님이 강대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시길래 그때마다 뒤에서 아멘 아멘 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계속 보였습니다. 강사님이 부흥회를 다 마치지 않으시고 중간에 집으로 가시더군요. 강사님, 우리 장로님이 몹시 아파서 지금 방에 누워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른팔이 마비됐어요. 오른쪽 다리도 아파서 걷지 못합니다. 아예 움직이지를 못해요. 안방에 가셔서 우리 장로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길로 나는 권사님을 따라 안방으로 갔다.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 누워 계신 장로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장로님은 이틀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정상으로 회복되셨다. 나는 이 일을 통해 예배 회방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분명히 체험할 수 있었다. 내가 6살이 되기 전까지 우리 집안은 평안했다. 우리 5형제는 하루하루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소박한 일상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1958년 이런 평화가 깨져버렸다. 17살 된 둘째 형님이 심한 정신질환에 걸리고 만 것이다. 청량리 정신병원을 비롯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게 되었고 늘 밝았던 집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덮이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용한 무당을 불러서 굿도 했으나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 병이 심했기 때문에 형님은 기회만 되면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고 일단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형님을 제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큰 고민에 빠지셨다. 안 되겠소. 방 안에 가두고 문을 잠궈야겠소. 형님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방문을 흔들며 소란을 피웠지만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다. 휴, 불쌍한 것. 부모님의 한숨은 나날이 더 깊어졌다. 원인을 알면 치료의 희망이라도 있겠지만 이유를 알 수 없으니 그저 암담하기만 했다. 하루는 형님이 방문을 열고 도망가고 말았다. 모든 가족이 흩어져서 마을 구석구석까지 찾았지만 형님은 보이지 않았다. 수소문하며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중에 같은 마을에 사는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셨다. 교회에 있답니다. 안도의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교회에는 왜 갔지? 강화도 선안교회는 우리 집에서 3km 정도 떨어진 꽤 먼 거리였다. 부모님이 한 걸음에 교회로 달려가자 형님은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당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영영 잃어버린 줄 안 아들을 만난 부모님은 아들을 돌봐준 전도사님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별 말씀을요.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백길 전도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 형제는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병원을 전전하고 굿을 해도 낫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고? 부모님의 귀가 번쩍 뜨였다. 잠시 생각에 잠긴 아버지께서 중대한 결심을 하셨는지 신중하게 대답하셨다.
전도사님,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제부터 우리 온 가족 7식구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신기한 일이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온전치 않던 형님이 어떻게 교회로 도망갈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배하시고 허락하신 우리 가정에 대한 구원의 섭리였다. 당시 27세 청년이었던 백길 전도사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밤 8시에 댁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서는 매일 밤 환자를 위한 예배와 기도가 시작되었다. 전도사님은 늘 믿음이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방 오셔서 합심하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다. 뿐만 아니라 백길 전도사님은 자신의 사택을 두고도 우리 집에서 환자인 형님과 함께 주무시고 새벽에는 온 가족을 깨워서 3km 떨어진 교회로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셨다. 그러기를 2달 정도 계속하자 형님에게 변화가 나타났다. 형님이 사랑방에서 2시간 동안 입에 거품을 물고 콧물을 흘리며 대성 통곡하며 회개한 후 단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다. 3년간 귀신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주님의 은혜로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언젠가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서울 영락교회에서 집사로 충성하던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부어주셨다. 그런데 이 집사님 내외분이 한국에 오랜만에 와서 한 목사님의 거처를 알아보고 남한산성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존경하는 목사님을 20년 만에 뵙게 되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가방에서 백지로 싼 큰 봉투를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은 저희가 영락교회에 다닐 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오직 믿음을 지키며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작은 물질을 가져왔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싶은 곳에 마음껏 쓰세요. 그들이 돌아간 후 봉투를 열어보니 9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생각지 않은 손님 2분이 찾아왔다.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였다. 서울 변두리에 교회를 세워 부흥이 되자 5년 만에 무리해서 3층 건물을 지었다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다. 부채가 있어 채권자들이 일주일에 3-4번씩 찾아옵니다. 욕설을 퍼붓고 성전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니 저희는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딱하고 안쓰러워 목사님은 9억 원을 그들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사연을 전해주며 말씀하셨다. 이것을 가져가서 빚을 갚고 신실하게 목회하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한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하시오. 언젠가 한경직 목사님과 목회와 선교에 관해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께서 일어서시더니 서랍장, 장롱, 양복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모두 봉투에 담아주셨다. 이것을 우리 동광교회에 선교 헌금으로 보낸다고 하시며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돈을 다 모아주시는 것 같았다. 주님, 저도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 사랑에 감격해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다. 94세의 노 목사님이 방 안에서 인사를 해도 되는데 지팡이를 짚고 마당까지 나오셔서 내가 타고 가는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셨다. 한 목사님의 겸손한 인격과 작은 목사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2008년 나는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교회 3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뉴욕 케네디 공항에 갔다. 8일 동안 쉴 새 없이 집회하며 이동했던 탓에 온몸이 완전히 지쳐 있었다. 이런 상태로 비행기의 비좁은 일반석에 앉아 인천까지 14시간을 간다는 것은 무리였다. 가는 도중에 병이 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몸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미국까지 왔는데 좀 더 넓은 좌석 하나만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분명히 내 이름이 불리는 게 아닌가. 신필수 씨 안내 데스크로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더니 직원이 말했다. 우리 항공을 많이 이용하셨기 때문에 좋은 좌석으로 표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새로 받은 탑승권을 보니 2층 VIP석이었다. 내 옆에는 젊은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앉아 있었다. 나는 넓은 좌석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고운하게 잠을 잤다. 그런데 1시간쯤 후 깨어보니 아이 엄마가 좌석에 아이를 뉘어놓고 자신은 의자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레 엄마를 깨웠다. 일어나 제 자리에 앉아서 편히 주무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불편하게 계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럽니다. 아이 엄마는 극구 사양하며 말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이랑 번갈아가며 앉으면 돼요. 나는 다시 한번 권했다. 스튜어디스가 제 자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꼭 인천까지 편안하게 가세요. 그때야 아이 엄마는 내게 허리 굽혀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사실 내 자리가 준비된 것은 아니었다. 아이 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던 것이다. 나는 내 짐을 들고 승무원을 찾아가서 말했다. 내 옆좌석 아이 엄마한테 자리를 양보했는데 빈 좌석이 있으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승무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그 비싼 자리를 왜 양보하세요? 아직 인천까지 가려면 12시간이나 남았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아이 엄마가 고생스럽게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편히 가도록 도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기다려주세요. 승무원은 어디론가 갔다가 5분 후 돌아왔다. 목사님, 사무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스튜어디스를 따라가 안내받은 자리는 내가 앉아있던 좌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1등석 좌석이었다.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웠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거의 도착할 무렵 아이 엄마가 선물을 준비해서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덕분에 좋은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잘 왔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 엄마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주며 말했다. 저는 뉴욕에 사는데 남편은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입니다. 뉴욕에 오실 일 있으시면 꼭 연락주세요. 남편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꼭 한번 뉴욕에 와주세요. 아이 엄마의 얼굴에서 말로만 하는 인사치레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다음해 나는 미국을 다시 방문하여 부흥회 인도를 하게 되었다. 무사히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기에 전도하고 싶어서였다. 부부는 고급 승용차에 나를 태워 맨하탄으로 달렸다. 고급 음식점으로 나를 안내해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귀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남편이 물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 비싼 좌석 좋은 자리를 제 아내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양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수님도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시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뛸 듯이 기뻤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가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제 작은 정성인데 귀국하실 때 교통비로 사용하세요. 목사님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헤어지고 나서 봉투를 열어보니 2,000달러가 들어있었다. 나는 너무 놀랐다.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주다니. 이 일로 인해 나는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일들은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